고난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큰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많은 환난의 이야기들,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며 미래가 이렇게 참 무섭고 참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보다는 무서운 책이니까 나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런 무서운 일이 미래에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여기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이 땅에 남은 이런 세상의 나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부의 그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자신들만 휴거돼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 땅에 그때까지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제서야 예수 믿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설교해오고 가르쳐온 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이렇게 이 땅에 환란이 임하면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모든 이런 환란에 하나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지킴을 받다가 나중에 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미국에 있는 어떤 방송 설교자가 자기가 휴거라는 소설을 써서 이야기한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아무 신학적 근거도 없고 그냥 방송 작가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미래에 벌어질 일인 것처럼 믿게 되면서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어 있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벌어질 어떤 무서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역사 내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환난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던 말씀이고요. 바로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안에 있는 그림과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장은 이 6장과 8장 사이에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경험하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장에서는 바로 7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 또한 그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데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임하는 기근, 질병, 전쟁, 지진과 같은 이 무서운 심판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심판이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나나요? 지진으로 어느 한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됐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지진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를 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전쟁에도 총도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난 2000년간 역사 내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이 무서운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바로 요한계시록이 7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담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의 심판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나팔 심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나면 지진이 안 난 지역이 더 많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나지만 전쟁이 안 나는 지역도 있죠. 근데 이제 8장에 가면 그런 일시적인 환란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환란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주적으로 이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며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하고요, 바다와 호수가 다 변하며 사람들이 고통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환란의 이야기를 하며 근데 이 7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경험하게 되는 이런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마치 이 현실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그 이면에 숨은 보이지 않는 영적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살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고통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이야기며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야기임을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그 숫자의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숫자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각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 어떤 숫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은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또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우리들만 14만 4천 안에 들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어떤 한 시점에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 숫자가 가지는 그 상징적 의미, 이걸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12지파였나요? 아닙니다. 원래는 13지파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었죠. 하지만 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는 13지파가 됐습니다. 근데도 계속 구약 성경은 12지파라고 얘기해요. 아니, 숫자를 왜 이렇게 잘못 세죠? 여러분, 이 12를 일부러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12이라는 숫자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3지파예요. 누가 빠지나요? 레위 지파가 거기서 빠집니다. 레위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땅에서 땅을 주지 않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 백성이 원래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은 땅을 받지 않고 이 12지파가 11조를 내서 그들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실체인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이 모형으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를 너희가 모형으로 보여주고, 나머지 12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하는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12지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딱 12명만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 12라는 숫자가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숫자가 됐죠? 또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그 3이요. 근데 이 3이라는 숫자와 동서남북 전 세상을 가르치는 4라는 숫자가 서로 결부돼서 3 곱하기 4가 12가 돼서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요? 구약에서도 12지파, 신약에서도 12제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이 그래서 이런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근데 거기다가 1000이라는 숫자를 또 곱해서 이 1000은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7장 9절에서는 이 숫자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7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이거 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부러 4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왜요? 동서남북 모두 다 어디 하나도 빼지 않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 근데 이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14만 4천이 그러니까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정결하게 된 자들이 이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인 그것들을 환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실체.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나가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것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들이 누구인가 더 가르쳐주기 위해 요한계시록 7장 13절은 이렇게 일부러 질문을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 질문한 분이 바로 답을 해요. 이가 누구인지. 근데 왜 자기가 질문할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제 관심을 기울여 봐라. 지금 요한한테 질문을 했더니 요한이 14절에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전 모르겠는데요.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더니 흰옷을 입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장로가 이들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전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아시겠죠. 답을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적 실체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바로 2000년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다 이 환난의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과정을 지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희게 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 고통해야죠? 예수 믿으면 아무 고통도 없는 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뭐가 더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당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환난은 바로 이 심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 자체가 탈곡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벽시가 있는 채로 먹을 수 없습니다. 껍데기를 다 까내야 그 안에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이 모습 그대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 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가득한가요? 여러분 이 욕심과 두려움은 뭐의 증거죠? 우리 안에 죄악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욕심도 없다면, 아무 두려움도 없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 아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지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이 욕망과 두려움,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서로 미워하고 파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받는 이 옛사람이 제거돼야 되고 깎여나가야 돼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 껍데기처럼 너덜너덜한 우리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무너지지만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뭐만 남게 되나요? 오직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일이 서로 깊이 연관된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릴수록 우리는 더 예수를 의존하게 되고 더 깊이 이 죄로 말미암는 영향력에서 벗어나
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그런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런 정결하게 된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런 큰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통과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35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단어에 비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보좌가 뭐길래 왜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 보좌 또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 왕이 이렇게 위엄 있게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를 보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믿기 힘듭니다. 세상은 뭐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고요. 아니, 한 나라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 같고요. 아니, 돈이 다스리는 것 같고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약한 폭군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심지어는 나무에 매달려 불을 태워서 죽이고 했어요. 더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고 기름을 바른 뒤에 불을 붙이면 일주일씩 거기서 타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몸에서 기름이 또 나오니까요.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요.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냐면, 먼저 죽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그러면 시체와 서로 붙여서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지난 시체에서 구더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으로 구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썩은 시체와 함께 묶여 있다가 같이 썩어가며 이 벌레가 파먹어가며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고통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마음에 이게 나를 다스리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중요해라고 믿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돈이 세상과 나를 통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 내가 내 맘대로 세상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돈의 통치를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난 권력을 가져야 돼, 난 정말 큰 힘을 가져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할 거야, 권력이 통치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그런 힘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을 나약하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 삶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늘 그렇잖아요. 그들도 다 좋은 게 뭔지는 다 압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니까. 그래서 다 얘기해요.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고 실망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자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는 다 자기가 나쁘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 권력을 탐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근데 왜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치인은 드러나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음으로는 다 뭐가 좋은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게 좋은 거고 용서하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우리 본질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절대로 인간을 자기가 좋은 것,
해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통치하냐의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를 다스려가며 결국 욕망에 노예된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인간 안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이 욕망과 두려움에 이 세상이 달라붙어 결국 그 사람을 사로잡아 세상의 노예된 자로 살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노예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뜯어보면 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이고요. 근데 또 보면 그 배후에 다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로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통해 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마귀 노예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도 진짜 고통하는 이유는 진짜 좋은 게 뭔지 모르면서도 자꾸 자기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산다고 정말 행복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다 결혼했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애쓰고 심지어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할 거야 라는 그 확신으로 결혼했지만,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으로 나타나나요? 나는 이 직업을 하면 나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했던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이 일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인간의 이 고통에 대해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할까?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그 고통의 원인으로 결국 욕망을 깨달은 거죠.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구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욕심을 벗어나고자 엄청나게 많은 수련을 해야 돼요. 막 절에 가서 막 3,000번 절하고 막 새벽 3시에 가서 막 불공 드리고. 여러분, 근데 욕망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아무리 외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중심의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영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이 무서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지배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이죠. 문제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바로 죄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 이중적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정말 얼마나 우리는 노예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저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 제 인생이 진짜 행복과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이거를 영원히 기다려왔습니다. 내 평생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평생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통치하는 삶,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가져온가를 경험하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본질로부터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나씩 하나씩 제 인생의 하나의 영역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는지 이런 환난의 과정마다 것들을 고백하며 내려놓는 과정을 살았죠. 아마 제가 20대, 30대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저는 인생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고통하고 더 많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겠죠. 왜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근데 그때는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거나 그렇게 살게 되면 뭔가 더 큰 행복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 과정을 많이 했더니 아직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빨리 깨닫고 빨리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또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경험한 내 마음대로 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사실 또 아직도 정말 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제가 이제 고3 두 번째 이제 해를 맞이하며 첫째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고3 부모로서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요즘에 아주 많이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때는 고3이었는데 그때는 고3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첫 번째 아이 때는 대학을 어디 가느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만 저희 유일한 관심이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할까봐 대학 가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뭐 이제 목회도 접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도 예수 안 믿는데 무슨 성도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나. 그래갖고 제가 고3 때 이 아이만 제발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불러다가 뭐 그거 신경 쓰고 혹시라도 아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할까봐 고3 때까지 성적을 못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제 아내가 몰래 방 치우면서 성적표 갖고 와서 여보 이게 성적이야. 그럼 이렇게 보고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첫째의 성적이 얼마인지 고3 끝날 때까지 모르는 척. 우린 성적 모른다. 성적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혹시라도 대학에 가서 예수 안 믿을까 봐.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대학 가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가자마자 뭐 나이트 다닌다고 그러고 뭐 오빠 만났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때 한동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동대.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근데 또 뭐 하나님한테 뭐 한동대 보내달라고 뭐 그런다고 뭐 한동대 가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절대 예수 안 믿는 그런 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가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동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로 개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는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뭐 어디 기숙학교 가겠다고 그러고 뭐 외국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요즘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거 원하지 멀리 가고 싶어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통할까 그런데 저희 딸한테는 이게 맞았던 거예요. 집을 떠난다? 그거 좋은 것 같아. 거기 오히려. 게다가 그래갖고 이제 한동 캠프도 한번 보냈죠. 거기 캠프가 있었대. 갔는데 또 엄청나게 외향적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갖고 막 여기 와 다 동네 포항 친구들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가서 막 절친이 돼 갖고 왔어. 하루만. 그래갖고 거기 좋은 것 같다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정말 붙었어요. 정말 수시로 넣어갖고 그냥 정말 딱 붙어버리고 그래갖고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기대대로 가서 보니까 죄를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동대는 그냥 학교가 너무 시내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진짜. 술 한 번 먹으러 나가려도 막 택시 불러갖고 그렇게 갖고 나가서 해야 되고 그 학교 자체에서 음주, 흡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커다란 대학부예요. 모여서 밤새도록 게임해 대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기반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외부에 있는 학교에서 견학을 온 거예요. 어떻게 술 안 먹고 밤새 게임하고 놀 수 있는가. 근데 또 많은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선배들을 만났는데 야 우리 어디 나이트 가볼래? 이런 선배는 없어요. 대부분 열정적인 선배들은 다 이번 주에 북한 중보 특별 주간인데 너 와서 스텝할래? 뭐 이런 선배들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갔다가 일주일 내내 북한 중보기도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난 3년 동안 정말 신앙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정말 이게 뭐 처음부터 여러분처럼 막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은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워낙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이 자랐더니 막 정말 장난 아니에요. 막 큐티하고 막 큐티한 거 자기한테 막 이렇게 보내주고 저한테 아빠 이런 거 이제 묵상했다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막 자기 힘들면 전화해서 기도받고 이것만 해도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첫째 때는 고3인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된 거예요. 둘째가. 저는 이 성적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 서울대 보내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서울대 갔다고 인생이 뭐 풀립니까? 저 서울대 나와갖고 이거 지금 개척회 목 사고 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저희 아들한테도 늘 얘기했어요. 한동대 좋은 것 같다. 한동대 좋은 것 같다. 근데 또 이게 기질에 따라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동대가 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저희 교회 사실 작년에 어떤 성도분이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한동대 가서 그때부터 예수 안 믿다가 이제 10몇 년 만에 저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한동대를 밀다가 또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해야지 이것도 욕심이구나. 그래서 제가 내려놨어요. 한동대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 고3을 두 번째 하는데도 계속 수시랑 정시랑 헷갈리는 거예요. 정시가 뭐였지? 정시가 정상대로 가는 건가? 맨날 이게 헷갈려갖고 사실 지난달까지도 정시 수시가 계속 헷갈려서 말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9월달 초에 이제 저희 둘째 학교에서 학부모 진학 상담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제 아내 보러 가라는데 뭐가 약속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개인별로 진학 상담을 해주는데 이 수시 정시도 몰라서 거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제 아들을 불러놓고 과외를 받았습니다. 수시가 뭐냐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정시가 뭐냐 그랬더니 정시는 그때 이제 수능으로 보는 게 정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준비를 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 가서 만났어요. 성적을 쫙 3년치를 띄워놓고 뭐 어느 학교를 갈지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듣고 났더니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이런 세계가 있고 이렇게 막 그래 보니까 막 입시가 너무 복잡해요. 와, 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그러고 안 되겠다. 제가 또 이게 약간 또 지식 욕구가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조금 거기 가서 입시 설명회 갔다 와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니까 뭐 입시 관련하니까 뭐 미미미누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재밌어요. 이거 입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를 검색해서 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그것만 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재밌는 거 이렇게 찾아보고 막 관심에서 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들었더니 교회 오고 가면서도 듣고 시간 나면 보고 한 달 만에 제가 입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입시를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게 수십 분은 아니라 뭐 어느 학교는 뭐에 몇 점이 뭐 30% 들어가고 40% 들어가고 면접을 언제 있고 뭐 이제 완벽하게 제가 파악이 딱 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 콘텐츠가 계속 뭔가요? 부모들이 우리 아들 뭐 이게 뭐 국어는 1등급 뭐 수학은 3등급 뭐 어쩐데 이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상담하고 맨날.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의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한동은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디를 보내야 될까? 그래갖고 이제 또 성적 나오는 거 보고 뭐 맨날 분석하고 막 제 안에 엑셀을 만들어 갖고 막 어느 학교는 몇 점에 이렇게 갖고 이제 아들 성적 넣고 막 되나 안 되나 뭐 OX 하고 막 그렇고 막 파일 만들고 막 근데 또 주변에 그러니까 막 파일도 전해줘요. 막 이거 입시 무슨 파일도 보내서 그거 가지고 분석하고 하루 종일 막 하고 시작하는데 점점 제 안에 욕심과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데 이거 조금 더 맞으면 하나만 더 맞으면 여기 가지 않나? 그러면 이제 점점 옛날에 아무 생각도 없던 어느 학교 무슨 과 막 맨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개 틀리면 여기 가고 하나 틀리면 여기 가고 전국의 대학을 놓고 막 하루종일 생각하는데 또 그러다가
이 지금 정시에서 이 수능을 못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욕망과 두려움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막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옛날엔 관심도 없던 옛날 그 모의고사 본 거 한번 찍어서 나한테 보내봐. 그래서 그것도 점수 넣고 계산하고 하루 종일 그러다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며칠 전에는 꿈을 꿨는데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났어. 저희 아들이 오더니 아빠 몇 개 틀렸어. 그런데 갑자기 우와 이렇게 꿈을 깬 거예요. 몇 개 틀렸어. 그냥 계속 꿈이면 좋았을 걸. 너무 잘 본 거예요. 꿈에서 막 그래갖고 제가 생각한 정말 이 점수면 여기 가면 안정이야 생각하면 그거보다 하나 더 맞은 거예요. 이야 꿈에서 그랬는데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와서 여보 이제 너무 많이 온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얼마나 이게 욕망과 두려움이 크게 영향을 미치. 그렇잖아요. 그 유튜브 콘텐츠 맨날 보니까 계속 막 그 엄마들이 불안으로 막 상담하러 와서 막 그럼 전문가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하셨군요. 딱 그냥 막.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그 같이 막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수능 열흘 남았는데 결국 이제 그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갖고 저도 불안하니까 얼마나 시험 많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보다가 뭐 그 수능 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하고 이거 조심해야 된대. 그거 마킹하는 거 조심해라.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고. 제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꿈꾸고 나서 이거 너무 많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사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저희 큰아이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던 너무 감사한 건데,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학교 여기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절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게 마음에서 계속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뭐죠?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한 거는 어떤 과정을 지나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축복이고 감사한데 여러분 그 본질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마치 나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죠? 나무가 드러내는 열매, 이파리, 이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가? 이게 뭔가요? 어느 대학을 들어갔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예쁘냐? 그거 자랑하고 그거 드러내려고 세상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그렇잖아요. 겨울이면 시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안 맞으면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뿌리는 무엇인가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뿌리가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잎사귀가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뿌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견고하게 근거를 두고 있다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어떤 경우에도 그 푸르는 잎사귀를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보이는 자로 자라가게 해주시는 건데,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다가는 결국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결과 모습을 통해 정말로 강력한 시험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왕이시며 통치자가 되신다는 걸 고백한 사람만이 나중에 뭐로 할 수 있습니까?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러분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그냥 서브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영어가 나왔죠? 서비스. 근데 서비스를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나중에 가서 뭐 하나님이 일 시키면 뭐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오고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섬기는 역할은 천사들이 다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뭐 하나님이 뭐 일 시키면 가서 막 집 짓고 막 뭐 청소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기 섬기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나를 통치했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며,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욕심이 다스리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셔도 그게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큰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공급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 장막은 구약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끌어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자 장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33장 7절과 9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건 사실 함께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이 장막을 친 다음에 그걸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중이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함께함의 의미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림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니까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던 거예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구약 성경에서 장막을 치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장막을 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번역할 수 없으니까 거하심에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것, 이게 장막이고 성전이고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전에 하나님이 오실 때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이 땅을 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더 힘들어요. 왜?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문득문득 어쩌다 나타납니다. 일상을 살 때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막 느껴지세요? 여러분은 이미 아주 깊이 성화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정말 너무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며 가장 고통스러운 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타나는 우리 결핍입니다. 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참는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갈망합니까? 나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도 막 좋았으면 좋겠고, 능력도 많았으면 좋겠고. 근데 사람마다 이 부족, 결핍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고통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많은 거는 어떤 이런 해가 닥치면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누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당하는 교통사고,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재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걸 방비하고 예비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런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목마름도 배고픔도 없는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또한 16절 하반절은 뭐라고 하나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래 너무 뜨겁고 해 때문에 정말 다 익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보이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미래가 약속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광야 모티브를 지나 또한 예수님을 뭐로 묘사하나요? 바로 목자로 묘사합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뭐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근데 거기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목자가 되셔서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뭔가요? 이 땅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그래서 고백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결핍 때문에 고통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마비되고 고통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 삶의 고백으로,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쏟아내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내게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은혜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져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결국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결국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며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울게 됩니다. 아니,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면 정말 그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겐 어떤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안식과 풍요를 허락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